안녕하세요. 지금살이 살림꾼 한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성도의 꽃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살이 38번째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만족스럽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 오늘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미국도 지금 맛집 열풍이 참 부는데요. 한국은 맛집 열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맛집에 들려서 그 집 음식을 먹고 그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맛집을 투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단체, 이런 모임, 그런 모임들 찾아다니면서 제각각 맛집 투어, 영적 맛집 투어를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맛집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맛집 투어를 다 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맛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맛집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 행복이고요. 두 번째는 만족이고요. 세 번째는 감사예요.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우십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겠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 만족이 없고 또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또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예수 맛집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맛집 앞에 간판 앞에 서 있으면서 나는 맛집을 찾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만족을 경험해 볼 때, 예수 믿고 행복을 경험해 볼 때, 예수 믿고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나는 정말 예수 맛집을 찾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 맛집을 찾은 지혜로운 인생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 많다는 거예요. 생명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또 사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아무튼 뭐가 되었든지 간에 살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살리는 일에 열심이었는가? 내가 살리는 말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살리는 행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살리는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와 목회 일을 하면서 제가 되돌아온 목회길을 되돌아볼 때에 제 말 때문에, 제 행동 때문에, 제 삶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면 유감스럽게 나는 살리는 일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은 뭘 하든지 간에 살림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자기의 살림, 두 번째는 이웃의 살림, 또 국가와 민족의 살림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또 그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죠. 최근에 미얀마 사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미얀마에서 시위를 하면서 또 죽는 그런 시민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제가 그 TV를 보면서 참 무감각한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해요. 내가 얼마나 살리는 사람인가?
정말 자기 자신의 살림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라면 이웃의 살림에 대해서도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의 살림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라면 이웃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들의 환경 정책, 경제 정책,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 많아요. 이유는 뭐 해야 되니까요?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문화를 살리고 또 환경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살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은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의 까닭이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싹군의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돌보지 않고요, 두 번째는 도망가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고 도망가고요, 또 더럽다고 피하고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 인생에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나도 이 싹군하고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한번 내가 그때 그 일 내가 도망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 내가 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 내가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싹군의 전형적인 특징은 버리고 도망가고 피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근데 우리 인생도 살면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피하고 도망가는 일에 선수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요즘 강철부대라고 하는 TV를 보니까요, 각 군대에서 그 멤버들 한 4명씩 뽑아서 경쟁을 시키는 프로인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종종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전우애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힘든 일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거 틀림없이 어려운 일인데, 저거 틀림없이 힘든 일인데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힘들다고 피하지 않아요.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과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밥값 이상으로 일하는 인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밥값 역할한다라고 하는 거 대단하죠. 저 사람 밥값은 해, 칭찬이잖아요. 근데요, 신앙인은 밥값은 해가 아니라 밥값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장님이 보니까, 누가 보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밥값 이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충 설렁설렁 땜빵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충 설렁설렁 땜빵으로 일하면서 나름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늘 대충을 심었어요? 땜빵을 심었어요? 설렁설렁을 심었어요? 내일 무엇을 거둘까요? 내가 대충 심은 건요, 내가 설렁설렁 심은 것, 내가 땜빵으로 심은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컴플레인 하죠. 왜 내 인생은 이런 열매를 거두었느냐 하고. 당신이 대충 심었잖아요. 당신이 대충 설렁설렁 심었잖아요. 당신이 땜빵으로 심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신앙인의 삶은 밥값 이상은 해야 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밥값 이상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값 이상으로 일한다는 건 돈하고는 상관없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하고는 상관없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뭐가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거 별로 가치 없는 일인데요? 그 질문 일단 접어두고요. 그 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랑으로 하고요. 그 일을 열린 마음으로 하면요.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되고요. 그 일은 중요한 일이 되고요.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잘한 일도 있겠지만 또 잘못한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종종 제가 목회했던 그 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참 그때 고맙습니다. 그때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기억에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 소중한 일, 내가 사랑으로 한 일만 기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하는 일은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냐, 얼마나 사랑으로 했느냐, 얼마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하루도 정말 밥값 이상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 또 가치 있는 일, 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17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참 아이러니한 얘기 나오죠. 내가 목숨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신앙의 역설이죠.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는 이유는,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다시 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정신이죠. 한 알의 밀이 썩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십자가 그러면 저도 지기 싫어하고 여러분도 지기 싫어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져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꿈꾸는 것이 내 인생의 꽃을 피워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은 한 내 인생의 꽃은 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피하여 가고 도망가고 하면 내 인생의 꽃은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나되게 하고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나와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걷는 맛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 집 주변에 보니까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은 아닌데요. 한 11마일 정도의 숲길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한 10마일 정도를 걷는데요. 어느 날은 이 길을 왕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건 22마일. 굉장히 멀죠. 그리고 단단히 준비했어요. 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단단히 준비해서 걷기 시작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날씨가 좀 더웠어요. 땡빛에 힘들었어요. 갑자기 안 걷다가 20마일 넘게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한 10마일쯤 넘어가니까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힘들면 버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배낭이었어요.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놓고 가고 싶다. 이것만 놓으면 내가 좀 편하게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었어요? 내가 갈증이 나면 먹을 물이 있고요. 내가 배고프면 먹을 음식이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면 당장은 편한데 나머지 10마일을 물 없이 걸어야 되고요. 나머지 10마일을 배고픔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낭이 나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배낭 때문에 내가 22마일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참 편할 것 같죠. 근데요, 그 내려놓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십자가가
나를 나대게 하고요.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을 꼽히게 하고요. 그 십자가가 나의 달란트를 꼽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내 인생의 꽃은 피기 시작해요. 세상은 꽃밭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꽃들을 구경하고 가요. 아, 꽃이 이쁘다, 아름답다.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인생의 꽃밭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핀 꽃 이쁘다라고 칭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의 꽃을 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꽃이 장미가 되었던 그 꽃이 할미꽃이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죠. 꽃을 피워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꽃을 피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저으면 살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요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십자가. 내가 저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저거 하면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 순간 기꺼이 한번 져보자고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져보는 순간 살 길이 열리고요. 져보는 순간 은혜 받는 길이 열리고요. 져보는 순간 갈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가끔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미쳤어, 대단해, 또 세상 말로 안 좋은 말로 또라이야, 그런 표현 하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그런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만 그럴까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할 때 보면 좀 미쳐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기도하는 일에도 좀 미쳐봐야 어떻게 깊은 기도도 해보고요. 말씀 보는 일에도 좀 미쳐봐야 깊이 말씀 보고요. 또 내가 섬기는 일도 깊이 미쳐봐야 섬김의 맛도 아는 거죠. 안 그러면 늘 얕은 맛, 겉만 어떻게 해요? 겉만 맛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보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미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대단한 특별한 일, 다른 나라가 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루도 지금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세요. 근데 그 지금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집중해서 몰입해서 줍는 사람만이 정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스타죠. 세상의 인기 스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스타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지금이라고 하는 많은 별들을 우리 앞에 쏟아주시는데 그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하나하나를 어떻게 몰입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의 스타죠. 이런 사람은 뉴스나 TV에 나오지 않아도 정말 자기 인생의 스타예요. 또 이런 사람이 천국의 스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세상의 그런 인기 스타는 못 돼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타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스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쏟아주시는 지금이라는 별들, 그 일에 한번 미쳐보시고요.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그 일에 한번 몰입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